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재능의 영역, IQ의 영역에 2-3 시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적 재능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것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으로만 지적 재능이 다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가지의 내용이 조화 있게 이루어질 때 바로 지적 재능이 잘 성장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지적 재능 그러면 요 앞에 13가지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아이들에게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지적 재능을 키워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목적 의식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일 교육에 열정을 가진 나라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하는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밤낮 없이 일하면서 학원비 대고 그러느라고 막 그야말로 등골이 휘는 거죠. 근데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나라. 그러면 이것도 달라요. 달라집니다. 교육을 제일 열심히 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그런데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선 결과론 쪽으로 보면은 노벨상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실 학문을 통해서 상 받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화상, 정치적인 상을 받은 것 뿐입니다. 학문적인 건 우리나라 하나도 제대로 받은 거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30% 이상의 노벨상은 항상 그 사람들이 다 쓸어가죠.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능력이, 이 학문적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연구도 하고 해서 그들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교육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우리도 GTS 묵상집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의 재능 교육에 발전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한 책들을 한두 권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이제 2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들에 대한 책들을 제가 좀 보면서 저는 또 그들의 그 예시바라는 것도 좀 가보고 또 랍비 집에도 방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가정에서의 교육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건 진짜 중요하다, 잘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책들 속에 교육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삽입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2가지의 교육의 목표를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 첫째가 공익적 세계관이에요. 공익적 세계관.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뭐냐? 혹은 너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죠. 바로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대답이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fix the world 이런 말인데요. fix the world. 이 세상을 고치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우는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을 어제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자기 민족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말로 온 세계만을 위한 이런 부분도 좀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의 속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홍익세계죠.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 챕터인 피르케이 아보트의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하기 위해 먹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먹기 위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까? 먹기 위해 기도하는 삶은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랍비들은 우리는 이렇게 동물적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쪽에만 있다면 이건 뭐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탈무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신선 노릇하듯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만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성경 자체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돈 버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건강과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목적은 바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먹는 eat to pray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가치관을, 더 큰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은 기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니까요. 목숨을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당연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목숨 살리려고. 근데 다니엘도 기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당시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됐던 거죠.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하루라도 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생각해 볼 내용이죠. 그들의 이런 목적의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율법과 탈무드죠. 성경은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개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 곧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하느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구약만을 믿지만 우리 신약까지 믿는 우리도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더 좋은 행복한 우리 가정, 더 좋은 행복한 우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두 번째, 이들은 민족적인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뛰어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들은 세계 속에서 유랑하며 핍박을 받고 살았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산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이 재능을 개발하고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마다 갑절이나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준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나은 정체성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이 정체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믿는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하고 IQ, EQ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약적 신앙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더 뛰어나게 내가 공부를 해야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 그래서 탁월한 정말 뛰어난 백성들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더 나은 세계관,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은 온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상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